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배우며 말씀 안에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요 성경 공부 시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허락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또 귀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금 일요 성경 공부 시간 상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세 날이 있다고 흔히 얘기들 합니다. 첫 번째 날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죠. 여기 앉아 계신 병자매님들,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날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날은 어느 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난 날이 있었을 겁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죠.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이제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날. 찬송가에서는 기쁜 날, 기쁜 날, 내 죄 다 씻는 날, 그죠? 그 날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날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바로 그 날입니다. 사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죠. 아무도 그 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두 종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지, 지옥을 가도 지옥의 고통과 형벌이 다 다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것을 따라 지옥의 형벌과 고통이 달라질 겁니다. 천국에서도의 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랬죠. 다입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랬죠. 각각입니다. 1대1을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죠.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이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죽음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밥 먹으면서요, 우리 김양진 형제님이 우리 정후를 보고요, 조항우 형제님 막내 이제 100일 되면 100일 때 드셨죠? 예. 그 정욱을 이렇게 보고, 야, 네가 내 나이가 될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가 있겠구나. 그 말을 하는데요,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주님이 그때까지 늦게 오신다 그래도, 야, 그때가 다가오겠구나. 제가 우리 경렬이가 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데리고 간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된 애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제 손 안에, 이 작은 손 안에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언제 클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우리 정우도 금방 클 거예요. 금방 클 겁니다.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요즘 저는 제 스스로 하는 말이 월요일을 믿지 않겠다고. 월요일이 어떤 날인가요? 이제 주일 지나고 일요일이 조금 이제 저한테는 여유 있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월요일도 기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왜냐하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요일,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 있는 시간도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할 일은 많고, 그죠?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이요. 감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 교회가 완성하는 일, 교회가 완성되는 일,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날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한 것이 드러나서 영원한 상급과 칭찬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자도 심판하시고 죽은 자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그날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주는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죠? 그것을 배우고 상급에 관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상은 어떤 것일까? 자, 아까 그랬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난 시간에 배운 게 행한 대로라 그랬잖아요. 행한 것을 따라서, 그죠? 어떤 자매는 주 안에서 수고했고 어떤 자매는 주 안에서 더 많이 수고했고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과 순종의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거든요.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광의 차이가 첫 번째 다르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잠시 받는 뭐라 그랬죠? 환난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의 차이가 다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을 받고 또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받은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바로 앞에 말씀이 뭔지 아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말씀 다음에 영광에 관한 것이 나올까요?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막연히 그런 희망 속에 삽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제보단 오늘은 더 좋을 거야. 그죠? 올해보다는 몇 년 후에는 더 잘 살 거야. 육신적으로 보면 잠깐 뭐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죠. 경제적인 여건이 좀 좋아지거나 뭐 세상적인 어떤 바람 속에서 뭐 그 정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멀리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특히 이제 이민 사회 오셔가지고 젊은 아이들 교육시키겠다고 오셔가지고 막 열심히 죽도록 일하고 이제 아이들도 좀 뭐 크고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좀 여유도 생기고 이제 막 살려 그러는데 갑자기 막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강도를 당하든지 뭐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경우는 또 성공해 보겠다고 젊은 시절 청춘을 잡아쳐서 죽도록 해서 돈을 벌었는데 자식들이 그 부모 재산을 가지고 벌써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이제 그 변호사하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를 우리 형제님들하고 같이 좀 나누는데 그 변호사님이 이 가정 상담 변호사를 좀 했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안 했답니다. 이제는 안 한답니다. 너무 심령이 상해서. 가정 법률 쪽으로 좀 그쪽으로도 이제 사건을 막 맡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다 들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전부 다 그런 거랍니다. 자식들 재산 싸움, 부부끼리 뭐 재산 분할 다툼 싸움, 자식을 놓고 뭐 누가 키울 것이냐.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요 세상이 부정적인 면만 보이고 심령이 상해서 이제는 그쪽 일은 더 이상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미래를 내다봅니다. 특히 정치가들 이루지도 못할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고요. 한 표 찍어달라고 부탁하죠.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그냥 부도수표로 끝날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급에 관한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큼 확실한 게 어디냐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보고서도 사도 바울은 낙담하지 않고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가장 많은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많은 날들이 있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후패해 가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날로 새롭기 때문에. 뭐가 새롭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주님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내 행한 것을 따라서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기 본 대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급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상이에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뭡니까? 실상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요, 이제 몇 주 후에 자세히 좀 배워갈 겁니다만은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믿음의 대상은요, 이 세상과 육신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음 건너편의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까 그랬죠.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그 다음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천국, 지금 우리 눈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과 상급, 권세,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없지만 그것을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걸 소망하고 사는 그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급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있을까? 성경에 나오니까 있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 거짓으로 드러나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내 생애가 마치고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실제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날을 오늘로 생각하고 그날이 바로 내 앞에 놓고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상급에 관한 말씀을 배우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때요? 기독교인들이 없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죠? 없는 천국, 상상의 나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막 없는 것을 억지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을 사실로 확인하고 발견하고 우리는 확신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말씀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자기의 죄악된 행위를 따라서 심판대 앞에 서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앞에 서면 영광의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쁨의 차이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성경의 위로의 차이도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아본 능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해 본 적이 없어요. 고통도 없겠죠? 수고도 없을 거예요. 희생도 없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흘려본 눈물도 없어요. 환난과 오해와 핍박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난과 온갖 핍박과 능욕을 받은 그 사람에게 받은 정도에 따라서 위로의 깊이가 더할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상급의 차이가 또 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을 어디에서 모시냐 그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도 흔히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뭐 대통령의 최측근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대기업 회장의 최측근, 뭐 이번에 지금 뭐 세월호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유병헌 회장의 최측근 막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최측근이 있는 거 아셔요? 천국 가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싶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천국 가면 얼마나 섬기고 싶겠어요. 그것도 가까운 곳에서. 그런데 아무나 그렇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주님을 섬겼던, 심령으로 섬겼던 그 영혼들이요, 주님 나라에 가서도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섬길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차이, 기쁨의 차이, 위로의 차이,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어느 만큼 가까이 가서 주님을 섬기느냐의 차이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가까이 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리까? 그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셔서 뭐하고 계셔요?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 사람을 찾으셔서 찾아가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찾으셔서 가까이 오시고 가까이 두게 하십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형제자매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거듭난 것이 확실하다면 천국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의인인데도 아브라함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조로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죽음 맞이했어요. 그럼 천국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없거든요. 주님 앞에 가면 아마 신앙의 무용담이 펼쳐질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그 교제의 내용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고 고난을 받았는지 내가 드러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날 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통치권이 주어질 겁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알잖아요. 뭘요? 천국 가도 나와 사도 바울이 받을 영광은 달라야 돼요. 그죠?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통과 환난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사랑과 열정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졌거든요. 거듭나기 전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맞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 그죠?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은 더욱더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그죠? 얼마만큼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주어지는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곳에서 이 영광과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더더욱 가까이, 교회를 더더욱 가까이, 교회가 하는 일에 더욱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교회가 나를 부르면, 주님이 나를 부르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가까운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해낼 때 천국 가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영역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권세에 따라서 5거울 권세, 10거울 권세.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그런 것에 불공평이란 말 쓰시면 안 돼요.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뭐하고요?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뭘 행해요? 큰 거를요?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 것을 막 작게 여겨버리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특히 남들이 모르게 행하는 것들, 드러나지도 않는 일, 잘 알아주지도 않는 일, 교회 안에서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거, 휴지 하나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 사람들은 그건 작은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봐요. 교회 안에서 그냥 뭐
지저분해하고 막 흘리고 청소도 않고 모든 사람이 그런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모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자주 모이고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 누군가는 열심히 교회당을 깨끗이 하고, 음식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는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을 보고 몇 시간을 더운 여름에 부엌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내 앞에 음식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버리고,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그거.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에 가긴 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천국 가면 그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는다고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작은 일이라도, 한 가지 맡은 직분이라도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충성되이 행하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지탱이 되고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 하나 안 해도 되겠지, 나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내가 기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기도하겠지, 내가 뭐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교회는 잘 될 거야. 다 한 사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때요? 또 그렇게 가르치면 천국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면서 본인이 행하며 또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 뭐라고요? 크다, 큰 사람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요, 우리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놀랄 겁니다.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큰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심판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요?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천국 가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 크다 일컬음 받은 사람이요, 천국 저 끝자리에 가가지고 저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고, 그죠?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왜요? 그냥 남 보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간에 충성되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 보셨거든요. 부자가 그 많은 재산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어요. 근데 과부가 2렙돈 드렸죠. 예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저 여인은 자기의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평가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의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충성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세와 위로와 기쁨과 그리고 크다 작다 일컬음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말씀으로는요, 이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에 보면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같이 읽습니다.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존이라. 자, 이게 뭐냐면
조그만 나라의 왕하고 큰 나라의 대통령하고 상의 크기가 다르겠죠? 크기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일한 것을 따라 상급도 달라지지만 상을 주시는 왕의 풍부함을 따라서 또 상이 달라지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우리 왕은 영원한 왕이시고 풍부의 왕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당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풍부하게 상 주실까요? 상상을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생각해야 될 거고요. 한 말씀만 더 배우죠. 한 말씀만.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우리가 배울 지금 여호와 이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믿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라는 네 이름을 배웠죠? 그 이름을 알고 경외해요. 경외합니다. 믿기 때문에 바라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셔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세. 그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천주교 다니면서요,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세, 주의 이름을 높이세,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세. 이런 성경에도 많고 찬양 가사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유를 몰랐어요. 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데 거듭나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워갈 때 그 이름을 알고 믿고 내가 바랄 때요, 그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그 이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거든요.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름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그 이름 때문에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왜요? 제가 바로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요?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배우셔야 되고 자세히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 따로 있고 저 말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말씀이 연결돼서 하나를 이룹니다. 그렇죠? 수많은 모자이크 조각들이요, 그죠? 그런 조각들이 하나로 탁 모아지면 하나의 그림이 되죠? 그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들이 딱 모아져서 짜여지면 예수님 한 분이 정확하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 약 4주에 걸쳐서 상급에 대해서 배웠어요. 결국 뭐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 일을 충성되이 했을 때 주님의 날에 주님이 주님의 풍부함을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고 작은 일에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상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결국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주간에 걸쳐서 상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아, 나는 나이도 먹고 힘도 없고. 아닙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 딱 지켜주시고, 그죠? 그리고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큰 영광과 상급을 가져오는 거 아세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앞에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죠. 뭘 기억해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소망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소서라고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해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뭘 쉬지 마요? 기도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으로 말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요 그랬죠. 하나님 이름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기도하고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아멘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코 낭망하지 말고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되이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협력해서. 그런데 누구누구는 안 한다 할지라도, 누구누구는 관심 없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이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알아줘요. 이제 야, 저 형제 저 자매 이거 힘든 일인데 혼자 수고하네. 내가 옆에라도 있어줘야지. 그죠? 그 형제 일할 때 내가 밥이라도 한번 해줘야지, 사줘야지. 그 형제 일할 때 내가 심심하지 않게 옆에라도 있어줘야지. 마음이 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합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일요 성경 공부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배우는 거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아시죠? 계속 지금 바쁘게 마르다는 지금 막 부엌에서 막 일해요. 근데 마리아는 뭐 하죠? 마리아는 언니가 일하는 거 안 돌아주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고 있어요. 그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 고생하는 거 보세요. 마리아 좀 해가지고 좀 같이 도와주게 하려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는 좋은 것을 택하였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는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봉사는 말씀 시간을 피해서, 우리가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좀 그게 힘듭니다만은 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 식사 봉사도요, 미리미리 해놓고, 그렇죠? 주일날 말씀 시간은 듣고, 이 시간도 특별한 봉사 시간이 아니라면 찾아서 와서 듣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주를 가까이 하는 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더 나중에 힘있게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그 공급이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상급에 대해서 4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동안 들은 말씀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셔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오늘이라를 걷는 동안 우리 눈에 볼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저희들 충성되이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